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정교하게 짜인 아름다운 시이죠. 1절에 할렐루야라는 외침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악이 득세하고 있고 개인의 삶도 문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은 위대하고 존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겠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즉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 보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다.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인식하는 첫 걸음을 무엇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 하루를 문제없이 지나가는 그 일상,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예배 속에서 함께 이 감사를 나누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나눔이라고도 하고 간증이라고 하고 삶 나눔이라고 하죠. 목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나눌 때에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고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나누는 겁니다. 함께 모여 이 감사한 일을 나눌 때에 그 감사가 커져가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행하신 일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시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헤아려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일어난 사건,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자녀, 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무엇을 기억합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느냐, 절기 가운데 어떤 행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억될 만한 일들을 하느냐면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 기억들을 자녀 대대에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물질적 풍요와 결핍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감사와 평안으로 오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식사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펼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가족 목장과 예배나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 나눔과 기억할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이 기억할 만한 찬양과 율동과 무언격들을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지내고 우리가 기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가 뭐냐면 기억에 남기는 거거든요. 아, 그때 그랬지. 우리도 그런 추억들과 기억들 있잖아요. 예전에 성탄절 때 함께 예배하고 우리도 새벽 성도 돌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 게 문화가 없잖아요.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는데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이번에 또 보니까 VIP 또 가족들 목장 식구들 초청해서 목장 모임도 하고 송년 모임도 하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문화,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을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VIP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 어릴 때 그 기억, 교회 한번 갔던 성탄절에 한번 갔던 기억,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친구 초청해서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새기고 갔어요. 어릴 때 교회 한번 들러서 예배하고 즐거웠던 그 기억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꼭 새기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롭다. 주님이 지시한 법은 모두 든든하고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다.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정의롭다 얘기하고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굽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어떤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걸 제때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말씀 속에 가는 사람, 말씀을 지킨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과 유익보다 앞서는 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움이에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열거하는데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의 일은 위대하고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의 일은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